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사업과 재산을 맡은 관리인 역할이었죠. 청지기는 하인도 아니고 소장농도 아닙니다. 주인이 신뢰해서 자신의 일을 맡긴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인지 자신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양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재산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인데도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주인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맡겼는데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장부를 정리해라. 더 이상 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또 자기의 일자리도 정리해야 되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회사에서 회계감사를 해도 이게 한 부서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사 전체를 하는 것이냐, 이 규모에 따라서 책임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냥 가끔 보는 퀴즈냐 아니면은 기말고사냐,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또 학창시절 전체를 평가하는 대입 시험을 보는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퀴즈처럼 간단하게 보는 시험은 예고 없이 보잖아요. 예고 없이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 시험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이 된다면 이건 벼락 맞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해지는 것이죠.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주인도 그럴만한 거예요. 사장님이 지점들을 만들고 점장을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주인의 돈을 유용한다면 불러서 책임을 묻고 사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산관리를 해달라고 거금을 금융사에 맡겼는데 그 금융사 직원이 마치 자신의 돈인 양 그거를 마음대로 써버렸다. 어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능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일시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검을 유예하시고 기다려주시니까 어느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 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고 또 이런 인생의 자원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중간 점검도 아니고 최종 점검을 그냥 훅 들어오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이라니요. 제 사업을 끝내라니요. 제 건강이 여기서 끝이라니요.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억울할 상황이 아니라 죄송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나를 믿고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주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될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들겠고 빌어먹자니 수치스럽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당히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싶어요.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공고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자, 이 청지기가 보인 지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담아놓고 서서히 불을 때면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온도가 조금씩 오르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등동물처럼 어리석게 하겠는가.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간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로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안에 또다시 1도, 1.5도가 오르면 전 지구적인 재난과 재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의 기후위기, 전염병 위기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까? 나는 이 팬데믹 기간에도 내 일은 그래도 잘 되고 있어. 이런 걸로 지금 개인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구조적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지금 터닝 포인트에 놓여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터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닝을 하려면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하든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속도가 붙은 인류의 이 과학 문명은, 첨단 문명은 기후 위기, 이 전염병 위기,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채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사전을 한 번 더 찾아봤더니 위기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위기이기 때문에 터닝을 해야 되고, 터닝을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던 이 시점도 터닝 포인트, 역사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제 30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질 참이었고, 과도하게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기로, 구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자를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을 해야 한다, 권면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당신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아니면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인가? 이 소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자, 두 사람을 불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 이 100바투스는 2000리터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리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것도 굉장한 양입니다. 그런데 빚 증서에 50%를 적게 쓰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밀 100코루스는 22,0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액수로 환산을 하면 2,500데나리온. 근데 20%를 적게 쓰도록 만들었으니까, 자, 두 사람이 각각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탕감받은 돈은 각각 500데나리온씩 탕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건대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말 대형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난해 본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하면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소작농들은 추수하는 때, 추수기가 오기까지 대지주들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달이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빚을 져서 이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자, 그런데 청지기들은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일정에 탕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청지기가 이걸 안 해주면 소작농들이 감당이 안 돼서 나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약삭빠르다라는 번역에 우리말 성경 번역자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지혜 있게 행동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 뉘앙스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는 걸 칭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8절 상반절까지 드시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그래 8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8절 하반절에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능력이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붙잡지도 않잖아요.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시대에는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아프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카불 공항에서 막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근데 아프간 시민들이 자기들이 탈출할 그 공항을 폐쇄시키겠냐고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계속하고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믿음이 좋은 거지. 난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희 집은 기독교 가문 3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조부모님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자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부모님이 회당을 지었고 우리 가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말고요, 우리 앞선 세대가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추억 말고요,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새벽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말고 내가 일어나서 나 자신을 일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내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때가 온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육상 경기의 마지막 구간을 보는 것 같아요. 육상 경기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죠.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구간에서 순위가 뒤집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대면 사역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열심히 읽는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신자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너무나 지쳐 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많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중간에 지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스트 스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마지막 기회에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권면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빚진 인생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돕지 않아서 그들이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최근에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이고 작가인 브레흐먼이라는 사람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많이 나온 책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도 책을 주문해 놓고 지금 서평만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정부, 통치 시스템, 법 시스템, 교육 시스템, 지금까지는 인간은 악하고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 성악설적인 개념에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인류의 큰 위기나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또 쓰나미, 9.11 테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선한 본성으로 서로를 돕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톤으로 인류를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후에는 악한 존재로 시작이 되었죠. 둘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존재의 본질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세상 물질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으면 뭐 하겠는가? 주님이 마지막 날이다 말씀하시면 다 놓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팬데믹 시기라서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마다 다 축소하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 내가 사정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누구를 돕지 아니요. 지금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적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동대 일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늘 학생들에게 외치셨고 책 제목으로도 내신 것 공부해서 남주자. 남에게 퍼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기고 나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강팍해지게 돼 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누고 섬기고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퍼주고 퍼주어도 그 영혼이 충만하고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 50대 중병을 앓으면서 주치의가 당신 1년도 더 못 살 것이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써야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빈민구제 사업을 하고 너무나 바쁘게 이런 사회사업을 하다가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인생의 세월을 보냈는데 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시간을 벌려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살 길만 찾은 것도 아니고 이웃의 살 길만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주와 소장농들 사이에 채무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처럼 관대한 일을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이 관대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관대하게 자비를 베푼 주인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사랑과 존경을 보였던 것이죠.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것인데 그 학창 시절에 교회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종이를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시더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24시간 동안 뭘 할지 한번 써보라고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써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뭐를 할 것이냐, 이 버킷리스트, 자기 하고 싶은 소원사항들 많이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24시간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딱 하루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장에 얼마 없지만 그래도 모아놓은 돈을 성교원금 보내고 내 한 대뿐인 자전거는 친구 주고 열심히 모았던 주찬양 찬양 테이프, 그때는 CD도 아니고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 찬양팀 후배들에게 주고 부모님과 형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제가 쓰고서 스스로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발표했는데 제가 이걸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엉뚱한 얘기를 쓴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사님께서 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에게 기자가 했던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 뭘 하겠느냐? 그때 요한 웨슬레가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다. 이미 그는 마지막 날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내가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루하루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50년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를 드려서 100세 시대의 10년은, 적어도 10년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100일조를 드려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제에서 1년을 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 분야로 섬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60대 부부는 그냥 선교제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선교사님들 가끔가다 불러서 집에서 밥 해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소제목에 당신은 불의한 청직이냐 지혜로운 청직이냐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말은 의로운 청지기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반대말은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서 비웃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신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보면 다 불의한 청지기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기이구나, 이게 마지막 기회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살 길을 선택하는 것, 주님은 그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주님의 그 해석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갈수록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는 적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뭔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액수가 굉장히 상당했고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것을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커 보이니? 그건 적은 것이란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야만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이다. 자,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너가 어려울 때 영원한 장막으로 맞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틀린 표현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핵심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 처한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서 그 친구가 너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친구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이상하고 해석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저희가 다 안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저러고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심이셨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고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인용을 잘 못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언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이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이건 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파됐고 천국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있는 천국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읍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성문 열려보세요. 대문 열리면 전력 질주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위기의식도 없고 천국문을 향해 달려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상황 판단이 정확한 줄 아느냐,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한 동물 이야기를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점프력이 좋은 동물이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임팔라라는 영양이더라고요. 한 번에 임팔라가 점프를 최고 높이 3m 그리고 거리로는 7m까지 뛴대요. 이거 엄청난 점프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팔라가 뛰지 못하는,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여기서 뛰어도 지금 착지 지점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전지대라는 확신이 없으면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팔라를 동물원의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킬 때 울타리가 1m 높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m 높이 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 너머에, 이 울타리 너머가 안전지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천국이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올인해서 그 담을 뛰어넘지를 못할까요? 팬데믹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이에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이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역사적으로 봐도 마지막 구간을 가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마지막 기회예요. 시간은 뭐 계속 주어질 텐데 그런가요? 이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한 담 안에 머물러 있겠는가? 아니면 결단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천국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시작하겠는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 성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고 청성문을 향하여서 좌우를 돌이켜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문이 열려있는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때에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천국문이 열려있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의 기간이 2년째 계속되고 모두가 타성에 젖어가는 이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콜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